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죠. 물 들어올 때 뭐하라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기대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분 좋은 기대감을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도 그 기분 좋은 기대감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참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 좋은 기대감을 주십니다. 저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파도 아니고 굳이 말하려면 저는 예수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분 좋은 기대감을 주시는 것은 그냥 저 혼자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내실 일들이 있으셔서 이토록 기분 좋은 기대감을 갖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옆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나 이렇게 빠져야 신을 믿는다 그러냐.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자신을 믿는다. 난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지혜입니다. 천하를 태평하게 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야 그 연륜에서만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참 많은 곡절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젊은 시절에는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닌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서 이제는 적이 없는가 보다 했는데, 그가 왕 위에 올라 있었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압살롬. 아버지를 살릴 놈이 돼야 됐는데 이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또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유다 전역에 아주 사람을 찾아내는데, 잡아내는데 아주 특출난 장기가 있다라고 하는 군사를 무려 2,000명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억하시고 암송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여러분 구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 다윗 하나를 놓고서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합니다. 진을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격을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겠다, 잡겠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서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천만인이 에워싸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피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에 피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감당 못할 큰 어떤 어려움의 산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시편 146편 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러한 산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피함으로 평생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의 제목이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피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피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 구원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되는 구원이라는 그 조그만 하나의 울타리만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감당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옆에 앞이 꽉 막히고 모든 것이 묶여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갇혀져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께 피하면 어떤 극한이라 해도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원수의 세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를 그냥 싫어하는 그런 원수의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벨에게는 가인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에는 원수의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찌르고 쏘는 원수의 세력은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쏘는 상황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냥 나를 싫어할 정도뿐만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원수의 세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 궁극적인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합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어릴 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 계시죠?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이 그러는데 일부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여러분, 사자가요, 사냥감을 찾을 때 어떤 사냥감을 찾습니까?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사냥감을 잡습니다.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냥감을 잡습니다. 또는 어딘가 시름시름 해가지고 무리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사냥감,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귀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뒤처져 있는 분, 이분 역시 이 마귀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됩니다. 더러 이럴 때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있는데 늘 마음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무언가 항상 불만이 가득해서 항상 시험을 끌어안고 사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도 바로 마귀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항상 영적으로는 전투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이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은 단순히 내가 시험이 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급속히 먹잇감을 먹듯이 찾아 들어오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악한 말하고 독한 말하고 나쁜 말 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틈이 벌어지는 순간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그런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마귀가 자꾸 여러분 옆에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로써 승리하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라는 놈이 포기하지 않고 겁나게 겁을 줍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법은요, 우리의 환경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환경을 만지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손을 못 대니까 환경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왔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현실의 암담함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더 해집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민감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기 시작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도 혹시 내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손 걷어 붙이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사람들이 변심을 하고 변칙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면 고난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과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유혹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의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이고 이것이 바로 죽게 피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기근이 있으니까, 당장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데 바로 그냥 생각한 것이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기근을 피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당장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뒷감당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탓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무슨 문제였습니까? 하필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아내들을 두시는 형제님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놓고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내가 애굽에 이렇게 가면은 내 아내를 뺏으려고 혹시 나를 죽이려 하지는 않을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당을 하죠. 아내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요 자연스럽게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편법, 잘못된 생각이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시간 아까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칙을 생각하게 되고 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금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덫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금 신상에게 절을 하면 죽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것과 같이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융통성 없는 처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기도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는데 불길이 그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그가 그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단하게 어떻게 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 좀 어떻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7길로 도망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에 피하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하고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피할 반석이여 영원한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야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만 나지 않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져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릴 기분 아니다 라는 쓸데없는 변칙적인 변심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신앙의 문제를 만듭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들고 자녀의 문제를 만듭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들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감당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은 막지 못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어떠한 환경들로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고난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영원한 산성 인생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피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께 피하기만 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며 구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불안이 찾아오는 그때 하나님에게 피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넘어뜨리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도움과 보호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좀 마음을 다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에 버겁기 시작하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참 마음 아픈 말, 참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조금 더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더러 어떤 경우는 도움인 줄 알고 보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한 번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삶에는 불안과 긴장이 있습니다. 꼭 광야와 같은 삶인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의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을 만날 때에 여러분, 출애굽의 그 긴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의식주가 걱정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가 막히게 물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갈 길이 고민이 될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간 동안 숱한 위험에 노출되고 위기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언제나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피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기해 기억하십니까? 예기해가 무슨 말이죠? 우리 MKBC 성도님들만 아는 건데, 이거는 예기해.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요, 함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우리 자녀를 놓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MKBC 성도님들이 얘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살 때,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저희 막내 아이가 킨더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두 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먼저 나와가지고는 학교 옆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좀 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를 데리고서 먼저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내는 첫째와 둘째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우리 막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킨더였는데 한 2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아주 쥐잡듯이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들이 잡기 놀이를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뛰고 있는 제 막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사색이 되어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어떻게 되나 멀리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저희 막내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잽싸게 저에게 와가지고 다리를 딱 잡고는 설떡거리는 숨을 쉬면서 형들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쫓고 있었던 두 명의 아이들이 멋쩍었는지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할 반석이요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을 에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쫓기고 두려운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께 피하면 안식과 평안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모든 자에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는 감당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